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인 전도와 이웃사항에 마음을 쓰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년도 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게시판을 보면은 상반기 순 편성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또 정정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신 분은 우리 순장님이나 또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 예배는 3층 예배당, 그리고 2층 카페, 모자실 등을 큐티 나눔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예배당에서는 우리 찬양단 연습이 있어서 1시 20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월 8일 목요일 우리 마츠모토 쇼이치상의 병상 세례식이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노도 한토 구제 헌금을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난 수요 예배 시에 방문해 주신 우리 기아대책본부 헌거제로 신옥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노도 한토 피해 지역 구제 헌금 27만 8천엔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또 전달할 예정이고, 또 3, 4월 경에는 또 거기에 그 보란티어도 또 갈 예정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월 12일 월요일인데 우리 팝스 고학년 스케이트 데이가 있습니다. 교회 집합은 오전 9시까지고 또 오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 너프 대회를 진행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 안내는 우리 9시 11시 예배 때 우리 가네코 미치히토 굿 사마리탄 처치 목사님이신데 참의원 국가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 또 2시와 4시 예배는 인천 오누리 교회에서 김한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팝스 주일학교 팝스 초등학생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 교사, 보조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노우에 막기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부족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에 호산나 성가대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에 대차 휴일로 사무실은 쉬지만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28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되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그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증서 수여식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식은 우리 병상 세례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성도님은 못 오셨지만 그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간증하시면 참 좋은데 교회 이제 평일에 전화가 와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신데 좀 아프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전도해 주시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더니 한국에서 50년 전에 이제 화교로 사시다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들을 가시고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마츠모토상은 송기환 성도님은 이제 일본에서 50년 이상 사셨어요. 그래서 잘 사셨는데 이제 큰 병이 나셔서 또 77세이시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이 치료가 안 돼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누님이 이제 오신 거죠. 뉴저지에서 오셔서 또 그 따님이 오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평소에 너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근데 전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잘 안 받아들이고 되게 좀 이렇게 아주 완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대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저희가 예수님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세례까지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간증들을 하셨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혼자만 나오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긴급하신 분들은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꼭 한 영혼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가족 또 친지 여러 친구들도 친하신 분들 평소에 관계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신방을 요청하셔서 꼭 가정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따님이 나오시겠어요? 네. 자매님은 아이린 자매님인데 우리 대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증명서 송기환 형제님 위에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오늘이 교회에서 받으신 것을 이곳에 증명합니다. 2024년 2월 8일 장소 자택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주임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대독으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인에게 이렇게 씌워드려야 되는데 가서 좀 씌워달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신방 더 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또 언제 돌아가시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예, 그래서 이제 또 뉴저지 가시고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원래 그 뉴저지 그 뉴저지가 아니라 어디죠? 뉴욕 교회 그 마크 초이 목사님. 뉴저지. 예, 네, 거기에 지금 다니시고 목사님 마크 초이 목사님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셔서 되게 막역한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병상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 교회가 잘 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주위에 계속 다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따님도 계시고 하신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고 저희가 네. 할렐루야. 저희도 그날 뭐 여러 가지가 뭐가 많아가지고 저녁에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서 이제 8시 정도 출발해서 이제 도착해서 했는데 정말 우리 형제님이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그동안 전화로 가족들을 이렇게 계속 전도하셨는데 그때는 잘 안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오니까 또 제가 가서 전하니까 뭐 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이분 77세인데 전 진짜 럭키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구원받은 강도는 아니지만 정말 이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귀한. 근데 그 인도를 누가 하셨냐? 정말 그 구원의 그 열망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계속 씨를 뿌리고 해놓은 걸 마지막에 교회 가서 할 수 있었죠. 같이 또 가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어떤 젊은 일본인 목사님인데 결혼 안 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열었는데 이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도 없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이 젊으신데. 근데 아들이 목회해도 일본은 어머님이 불교면 불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안 믿으니까 아들을 어머니의 종교로 해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네. 당장히 섭섭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본은 에도에 250년 이상 그 불교로 모든 걸 다 호적도 정리하고 다 죽음도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어도 마지막은 다 불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묘지 제도 이런 걸 뭐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실 때 자기의 그 유언들을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에 가셔서 묻히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납골당도 있고 올해 4월에도 또 우리 가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다 이렇게 모시고 아직도 그런 전도를 많이 하셔서 그 납골당에 또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 또 이렇게 봉사하셨던 분들 늘 그때 생각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들이 또 그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주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셨다가 오실 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천국 동산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사도행전 하기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대 교회의 비극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홀리 클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오늘도 설교가 새롭게 되려면 그리스도밖에 저희는 이제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40년 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셨던 그분이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는 주위 분들은요. 이렇게 열광한다 할까요? 깜짝 놀란다고 할까요? 그래서 또 그 일을 행하신 우리 베드로 사도님, 네,
저도 가끔 가다가 일본 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존칭호가 목사하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안에 벌써 사자가 있기 때문에 존칭해요. 근데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어떤 심한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무초루히 보쿠시 사마센세를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막 존칭을 근데 그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을 고치고 맨날 성전 미문 앞에서 거린이었던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걸 보고 사람들은 너무 놀랬죠. 그리고 베드로 사마님 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나 수제자였어. 내가 요한하고 야고보 다 내 동생이야. 내가 제일 나이 많어. 내가 예수님하고 많이 했다. 뭐 이런 변호사에도 올라가고 이런 기사가 없죠. 지금 금과 은은 없지만 그 사건 이후로 잘난치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뒤에 베드로는 자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문에 먼저 하는데 이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넘어져요. 사실은 은혜 많이 받고 나서 그 틈새에 있다가 또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서 이렇게 일본 말로 스베르라고 하죠.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 중요하고 은혜 받고 미끄러져 갖고 더 타락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은혜를 천천히나 조금 받아도 괜찮아요. 막 뜨거웠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이걸 잘 지킨 거죠. 베드로 사도는 겸손히 그의 설교에서 설교만 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낸 거예요. 그의 설교는 15절에 특히 한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입니다. 잘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뺐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내가 거기에 증인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신약이 써져 있는 언어죠. 거기에 뭐라고 써져면 마루투스라고 써져 있어요. 마루투스. 증인은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마루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루투스 증인이란 말에서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털이라는 말이 영어의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증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내가 증인입니다 하는 것은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증인이에요, 증인 설게요. 증인은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증인이죠. 자기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러면서 영광을 하나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많이 5번 하는데 오늘 2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총 9번 중에 지금 그 2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국영수를 잘하면 저 사람이 학문이 높다 하고 A뿔 받으니까 뭐 성적 좋다고 하지만 국영수를 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라고 물론 성적은 그렇게 매겨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점수일 뿐인 거지 그게 학문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점수를 못 매기죠. 공부를 그럼 안 했으면 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뭐 공부 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러면 높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로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는 상당히 많고 또 요즘에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정말 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이 베드로도 무학 공부를 안 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은 헬라어를 안 했잖아요. 국제 공용어인 공용어. 그러니까 많이 안 배운 거로 생각하는데 이분의 이 성경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깊은 얘기들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너무 짧아요. 아주 단답으로 딱딱 진리만 말씀하시는데 그 통역관이 마가복음 마가잖아요. 마가. 그러니까 이 대단하신 사실은 분이신데 이분은 그러면 그래 무학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갈릴리 어부의 그 촌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그럼 그분의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였나? 이거는 설교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그리고 설교학이라는 것이 무슨 교육적, 철학적, 역사적 아무리 쩍쩍거리는 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성령으로 터치를 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고 뭐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는 얘기 한 번 했어. 그것만 남고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조금 요소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그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설교가 필요한데 이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설교를 한 거예요. 저도 성령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봤더니 성령 설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설교예요. 설교를 했는데 저분이 지금 강의를 한 건지 설교를 한 건지 그러면 이거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벌써 설교 죽을 쓴 거예요. 설교는 딴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받아가고 무슨 세상의 학문이나 뭐 요즘에 정치를 알아갖고 가면 그거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설교를 했는데 현대인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이죠. 이단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죠? 대부분 이단은요 그리스도를 기독론을 잘못 이해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교주다. 그럼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단은 다 그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단들도 결국에 왜 무너지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필요한 설교는 바로 예수님 설교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신학하고 신앙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일본 땅에도 제일 필요한 설교가 뭘까요? 일본은 0.4%. 아까도 기도하셨어요. 99.6%가 지금 거의 안 믿는다고 보셔야 돼요. 8,000개 교회 중에 40명, 482, 32. 그럼 딱 나와요. 출석 인원 32만 명. 이게 말이나 되는 지금 숫자냐고요. 중동에 가면 이슬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감옥에도 보내고 뭐 죽이기도 하잖아요. 중동도 하다못해 북한도 세계 박해주수 1등인 북한보다도 일본은요 퍼센티지가 낮은 나라예요. 단일 민족 가운데 제일 복음이 안전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에요. 여기 진짜 시급합니다.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겠어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서 헌신 여긴 다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사님 되셔도 일본엔 교회가 모자라요. 한 여기에서 한 100배 정도 되셔서 전국에 가서 교회를 세워도 일본은 지금 너무나 시간도 걸리고 너무나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왜 이렇게 됐나요? 박해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문화적으로나 체면 차리고 이렇게 혼내 닷대마이라고 하잖아요. 겉마음 속마음 그걸 교회까지도 와서도 나누지도 않고 마음도 안 내놓고 예수님에게도 가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설교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요, 두 번째는 성령 설교를 했는데 너네들이 왜 지금 안 믿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잘 그분만을 따라가라. 이게 지금 그분의 설교의 요지거든요.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게 지금 설교인데 여러분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결국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였잖아요.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욕심도 있었지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여러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제사장보다 제일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 아니었습니까? 지식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믿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왼쪽에 가면요, 그 랍비들이 이렇게 구슬구슬한 머리하고 빵모자도 쓰고 까만 모자 쓰고 레위인들 한 인구 20% 있어요. 다 까만 옷 입고 그냥 택시도 맘대로 타갖고 다 공짜로 태워줘요. 그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갖고 계속 이러면서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출래 민신수. 모세오경 다 외우세요? 못 외워요. 시편 150편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울까요? 그분들은 밥 먹고 그것만 외워요. 그분들은요 집에 가도요 텔레비가 없어요. 왜요? 집에 가서도 외워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때도 더 심했죠. 정말 열심히 외웠죠. 근데 그 외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의 지도자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종려주일이라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잖아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싹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은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메시아시여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 죽었죠? 왜 죽였죠 예수님을? 지식은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와. 이건 좀 이상한 메시아인데? 에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의 기호로 기분 좋고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예수님이 메시아도 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 학문은 있었지만 지식은 있었지만 여기서 보니까 무지한 거예요. 지식은 있긴 있대 무한 지식, 없는 지식이랑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나이가 되고 살아보니까 또 자녀도 키워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근데 그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갔지만 그 점수가 좋아서만 간 학문이라는 그 인생의 것들은 혹시 그 자녀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점수가 그 아이를 지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반대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약하니까 너무 그냥 점수는 좋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뭐만 하나 들으면 그냥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저는 이 우리 목요일 날 이 아기들 애들 우리 밥을 해주잖아요. 다니엘 교실 여기에 다 미남이라는 이 최대 한락가에 그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종사하고 다 뭐 그걸 제가 비하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 애들이 오면 막 싸워요. 뭐 우리들이 있든 말든 싸워요. 걔네들에겐 저도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오지상 나니 이런 얼굴로. 근데 보면은 얘네들이 더 강해요. 잡초 같아요. 굴하지 않아요. 약하면 한번 상처받은 것 같고 계속 이거를 그냥 골물 때까지 가져가는데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사실은 강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강한 거예요. 어디에 가도 우리는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인생에서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거의 없어요. 학교에 가고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부부관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건 슬로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잖아요. 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지는 건요, 다시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걸 더 오히려 수학 공식 외우는 것보다 이런 대처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이런 게 바로 지혜 같은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나? 이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무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으셨는데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요청한 설교는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또 목회자도 잘해야지. 요즘에는 이 강남이나 죄송합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교회도 막 그 깔끔하게 해야지, 예배도 콘티를 딱 잡아갖고 큐시트하고 딱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좀만 막 늘어지고 막 온도가 덥고 춥고 뭐 주차장에서 꼬이고 그러면 되게 현대인들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깔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깔끔함일까요? 교회 예배가 방송국은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일까요?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커다란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건 너무 사람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식하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복음 안에는 피가 튀기는 내용이 있는 거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나이스하게 그래요 뭐 안 믿으면 마시고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무식한 것 같이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딱 그냥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저서부터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회개죠. 회개를 해야지 기쁨으로 그게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회개를 안 하면요 계속 그거는 장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고 저의 설교도 우리 교회에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남만 회개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라이프 습관을 바꾸고, 내 직업이 하나님 원치 않다면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정말 자기를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의 어떤 수입의 방법이나 아니면 내 관계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만난다든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교회 전통이나 교회 어떤 문화나 홀리 클럽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곳같이 내가 이렇게 지내기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지 우리가 같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망했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회개하라는 내용도 얘기하지만 종말이 있다라고 사실은 계속 성경의 30%가 종말 얘기고 재림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써졌는데도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고 성경 공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을 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오늘 성령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했다면 무지하지 말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설교는 히브리적인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적 설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청중에게 맞는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행전이 8장까지는 히브리 사람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베드로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특히 이제 바울이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적 설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청중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아까 모세오경을 마루 앙기 완전히 통으로 외우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이렇게 재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 보니까 이건 다 보지 않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세를 끄집어내고 사무엘과 예언자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만약 이 시대에 바울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우리의 설교 방법이나 전도 방법이 바울과 비슷해야 돼요. 바울은 도시 전도를 했거든요. 시골에 가갖고 그냥 암자에 서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 신사이바시라는 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이 어쩔 땐 내가 왜 이렇게 성도님을 이 11시 예배와 2시 예배는 잘 모르지 봤더니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또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방문객들도 설교를 들으셔야 되니까. 또 여기서 도전받아서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의 장소에서 잠시 베케이션 하시면서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장소인 거죠. 중요한 얘기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시의 문화,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을 잘 알고 했어요. 특히 그는 헬라어에 정통했죠. 쓰는 문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말은 잘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편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인천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한 30명 정도 아울리치가 오세요. 이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셔서인지 영상 시대라서인지 저도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 영상으로 몇 차례나 만들어서 1분짜리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계속 보내고 광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짧은 일주일 있는 동안 일본어 그냥 조금 외워갖고 그거 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전달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오히려 이곳에 사는데 사실 이쪽의 문화를 잘 알고 언어까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거든요. 나거든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열정인 거예요.
근데 아우리치 팀은 와서 짧게,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열정과 이런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글도 가르치지만 일본 분들이 좀 우리에게 일본말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설교하면 저에게 몰래 와서 포스트잇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틀린 일어를 꼭 좀 하나씩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들도 자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일본어 배웁시다 이렇게.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어 배워야 되고요. 일본 문화와 역사 같은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본 분들에게 다가갈 때 전혀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그 일본인들의 마음과 심성을 잘 얘기해 주면서 들어주고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도 잘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한 전도는 그 당시에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일본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일본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일본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라고 해요. 이런 교회를. 한국의 모체를 든 교회가 여기까지 보내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다음에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교회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온누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장소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 온누리 교회가 보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놔두고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인들만 하겠습니다 하면요 교회가 모이지 않겠죠. 근데 그동안의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오면 한국 분들 덕분에 20% 30%가 일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100명의 교회다 그러면 30명이 일본인인 거예요. 30%면.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일본인만 전도하겠다면 30명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300명이 되면 벌써 100명의 일본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접촉점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다 일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시대에 맞는 일본에 맞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는 일본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게 이 다민족 교회로서 맞는 말이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회개요. 성령의 설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설교로 내가 무장이 되면 다른 게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하니까 약해서 공격하는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런 것도 다 면역이 세서 다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비즈니스가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영향력으로 일본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내 비즈니스를 복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비즈니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놀라운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귀한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 시대에 적용하며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주로 삼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전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내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문제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정과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키며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특히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비즈니스를 축복하셔서 내가 가진 사업체를 통해서 마음껏 전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이 교회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이길 하나님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의 문제를 십자가지로 감춰주시고 이기는 자들, 생명의 백성들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임을 이어주시옵소서. 지식보다 지혜가 넘치고 통찰이 넘치고 인사이트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웃고 있는 손 들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손대는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 그 비즈니스가 도구되어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하는 것 도전과 도전을 하지 않고 바닥만 밟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단순한 헌금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만한 마음의 스폰지 같은 넓은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축복이 넘쳐서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전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관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 내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식 이상의 지혜로 겸손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비즈니스 위에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